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의 공식 만찬상에 상어 지느러미, 그러니까 샥스핀 요리가 올랐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샥스핀이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확된다는 것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어를 통째로 잡아서 그냥 지느러미도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상어의 몸통은 이렇게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부들이 상어를 잡으면 뜨겁게 달군 칼로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다시 버린다고 합니다. 지느러미를 잃은 상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바다에 가라앉아서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느러미를 잃고 죽는 상어가 1년에 1억 마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에게 알려진 생물이 190만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2만여 종이 개발과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30년 안에 생물의 25%가 멸종당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조세계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저주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피조물들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들은 3가지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탄식 중에 첫 번째 탄식이 무엇이냐? 바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제게도 이 피조물의 탄식을 생생하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동구에 올림픽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큰 공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유난히 거기에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유기견처럼 보이는 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약간 푸드를 같았는데 밖에 오래 있었는지 좀 지저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쁜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저만치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속으로 개가 지나가니 서행하거나 멈춰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오던 차가 그 개를 보더니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개를 치고 달아났어요. 자동차의 둔부와 다리를 받친 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런 개놈의 XX.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걔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걔만도 못한 사람인데.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그냥 앉아있던 고양이,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차서 그 안에 있던 새끼가 다 죽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 또 아무 이유 없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비록 말은 못하고 표현은
표현은 못하는 생명들이지만 그들도 어디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지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그들은 어쩌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절규를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묵상하면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들이 지르고 있는 절규의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관리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은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산과 바다와 동물들과 이 모든 자연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탄식을 그냥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뭔가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그냥 비명이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피조물들이 죄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리라.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되기 때문에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 심심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서로 죽이고 먹고 먹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세상이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온다는 것이지요. 바로 피조물들이 그날을 너무나도 바라고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들은 탄식이고요. 두 번째 바울이 들은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탄식하는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전장인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그 탄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성도의 탄식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간절히 지키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만큼 안 따라줘서 오는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아주 잘 사용해 먹는 표현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잤는지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다시 제자들을 깨워 놓으시고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와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옆구리를 발로 한 대 후려쳐갖고 정신 깨울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피곤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가셔서 다시 열심히 기도를 하셨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자신이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그래, 이 주간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지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결심하지 않습니까?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결심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밉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때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이게 팔복에서 나오는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애통함,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애통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애통할 때 기적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말대로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올 초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눈곱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눈곱을 막 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집요한 데가 있어서
끝까지 그것을 한번 떼보려고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나중에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쥐젖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일종의 사막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자주 이렇게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서글펐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30대에는 그 어른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70, 80인데 마음만은 20대요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그런 의미구나. 조금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막 하하하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분들 계신가요? 살짝 이상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아파서 아이고 아프다 힘들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거울 보면서 깊어지는 주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천국 소망이 없구만 크리스찬 맞아?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탄식이에요. 근육은 자꾸 빠지고 지방은 자꾸 늘어가고 피부는 처지고 주름은 깊어가고, 예전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몸의 부품들이 삐기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고장나기 시작하지요. 나이에 적고 많음을 떠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요. 심한 두통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사람, 관절이 쑤시고 아파서 진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나오는 탄식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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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아이고 나는 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장막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탄식이 나오지요.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탄식도 피조물의 탄식과 마찬가지로 그냥 비명과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뭔가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아까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 의하면 우리 몸의 속량이고,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성도들은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아파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점점 더 죽음이 가까워 오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면요 진짜 이 육체가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이게 옷이라면 확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저질 체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물에 젖은 스펀지 같이 정말 내 육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몸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절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있는 덧입고자 함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덧입고자 함이라.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많은 분들은 기대합니다. 천국 가면 내가 김태희처럼 예뻐지겠지, 장동건처럼 멋있어지겠지. 여러분,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재건축을 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 현재의 몸과 연속 손상해 있습니다. 전혀 뚱딴지같이 엉뚱한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몸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체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엉뚱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에 변형된 모습이셨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 그런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사망의 고통, 질병의 고통과는 자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가벼운 그런 영광된 육체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세요. 지금 내 모습,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셔서 천국 가서도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그러나 또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얼굴에 그림자가 없고 어두움이 없고 그늘이 없고 완전한 빛과 선과 아름다움만 존재하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 화면빨에 잘 나오게 해달라고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명. 그래서 조명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조명빨 받으려고 막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천국 가면 조명빨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조명빨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수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된 부활체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음으로 들은 세 번째의 탄식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제 곧 그날이 오니 힘내고 견디고 기다리라 라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의 탄식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참 불신앙, 믿음 없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망각합니다. 현실의 삶에 빠져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 우리가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지진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또 핵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지진과 뭐 이런 자연재해들, 전쟁의 소식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처에 지진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징조니라. 여러분, 징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그것을 보면서 앞의 일을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재해와 재난들의 소식이 들릴까요? 참 신기합니다. 잊을만 하면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잊을만 하면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참 그런 소식과 소문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믿는 자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징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을 맞겠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존재하구나. 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징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난의 소식을 듣고 지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도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이 있다 하셨지.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리라 말씀하셨지.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이 사인과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결승의 골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중에 이제 몇 킬로 남았습니다 라는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바로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인생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표현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달릴 때 30에서 30km 구간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숨이 목까지 차 올라와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다리는 마비가 되어서 느낌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것이 이 마라톤 선수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참으면 돼.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 세 가지의 탄식을 마음으로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들의 고통을 인식해야 됩니다. 환경 보호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 내면 속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그 성도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아픔들을 이해하고 품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힘내라, 일어서라, 이겨라, 끝까지 승리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경주는 승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 본 사람은 정말 천국을 소망합니다. 부활의 몸을 기대해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요, 성도의 결론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그날 내 사망의 몸을 벗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기대감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혹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생기고 좌절할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주방봉사, 안내방송실 교사,
또 새가족부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